연휴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리고 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분들도 그것으로 통해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어디서 들어본 대사죠.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던 유명한 그 영화의 대사였습니다. 근데 저는 그 대사를 조금 바꿔서 이렇게 말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크리스마스는 없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것, 경험하지 못했던 더 큰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이야기할 때 역대급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번 성탄절, 이번 크리스마스는 그야말로 역대급으로 조용하게 우리가 보내고 있는 성탄절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탄의 기쁨과 감격과 그 감사가 줄어들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이 시간에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께 마음을 모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또 이런 성탄절을 보내게 되겠습니까? 이 또한 새로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런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2020년 돌아보면서 그래 맞아, 예전에 2020년 성탄절은 우리가 그때 모이지 못하고 그렇게 따로따로 예배드린 적도 있었지. 나 때는 말이야. 뭐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오게 되겠죠. 어제 제가 이제 이 상가 쪽에 있는 거리를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손에 케이크 상자를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모이는 대신에 밖에 나가서 모임하는 대신에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케이크를 나누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에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연휴를 맞게 되지만 연휴에도 가족과 함께 하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들이 또 있지요. 그리고 또 쉬지 못하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우리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이 전해지고 또 그분들도 그것으로 통해서 기쁨과 또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바로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이지요.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지역이 어디인가 하면 목자들이 있던 그곳은 바로 베들레헴 성 밖, 베들레헴 근처였습니다. 해산할 날이 가까운 마리아,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제 마리아에게 그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난 이야기,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게 된다는 이야기를 듣는 그 말씀을 보았는데, 그 마리아와 남편 요셉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요셉의 그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가게 되지요.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그들은 오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그 만삭의 아내를 누일 만한 방이 없는 겁니다. 여관이 모두 꽉꽉 차 있는 것이죠. 결국 그 밤에 마리아는 아기를 낳게 됩니다. 하지만 그 아기조차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그 가축의 먹이통에 아기를 누워놓게 되는 것이죠. 안타까운 광경입니다. 산모도 아기도 전혀 배려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지요. 그 시각, 바로 그때 베들레헴 성 밖에 들에서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 안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방 안에 머물고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며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일을 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양을 지켜야 했습니다. 자기 양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지만 그 양떼가 그들의 소유라기보다는 그들에게 맡겨진 양떼였겠지요. 그들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돌보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로 목자였지요.
목자는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남들 하기 싫어하는 일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죠. 남들 잘 때 잘 수 없었습니다. 양들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남들은 따뜻한 곳에서 쉬고 그곳에서 안식을 누릴 때 이들은 별을 보며 한대잠을 자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받는 맹수의 공격을 이겨내야 했던 사람들이죠. 더럽고 위험하고 힘든 일들, 그 일 하던 사람들입니다. 목자는 그 사회에서 천대받던 사람들, 그 사회의 가장 하층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가운데 그 일자리라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곤 했지요. 우리가 보통 이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아들의 비유에 보면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의 반을 가지고 먼 나라로, 다른 나라로 가서 살지요. 거기서 흥청망청 신나게 돈을 쓰고 삽니다. 그러다가 다 돈을 탕진하고 난 이후에 먹을 길이 없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다른 나라에 가서 할 것이 없을 때 하는 일이 이 이스라엘에서는 목자의 일이었던 것이죠. 그들 중에는, 목자들 중에는 행실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도둑질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양을 돌보라고 맡겨놨는데 양 돌보지 않고 방치하거나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런 무책임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목자들은 꽤나 성실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24시간 깨어서 양을 지킬 수는 없죠. 잠을 자야 하니까 아마도 목자들은 교대로 불침번을 서며 양을 지켰던 것 같지요. 그렇게 하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행하던 중이었습니다. 다 같이 풀어지지 않고 쿨쿨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 이야기를 했지만 목자들에게도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목자들이 한밤중에 의지할 빛이라고는 달빛, 별빛, 그리고 그들이 피워놓은 모닥불 정도였을 텐데 그들에게 그 한밤중에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었습니다. 그 빛이 그들을 둘러쌌습니다. 천사를 만났던 사가랴, 마리아, 그들도 아마 그랬던 경험이 있겠죠. 그들은 천사를 보았을 때 다 놀라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겪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일을 경험하니 두려울 수밖에 없었겠죠. 목자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천사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부터 12절인데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천사가 그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죠. 천사는 목자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 목자들에게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목자들에게만 들려주려고 하는 소식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좋은 소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말해주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새로운 2021년에는 코로나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전해주는 것과 같죠. 그 소식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니까요. 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내년에는 제발 좀 코로나가 사라지면 좋겠죠. 그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바로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베들레헴에 우리를 위한 구주가 나셨다. 그는 곧 그리스도 주시다. 이것이 바로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입니다.
구주는 구원자를 말합니다. 보통은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우리는 구주라고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장 47절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 내 구주라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바로 구주인 것이죠. 그는 곧 그리스도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천사가 전해주는 겁니다. 놀라운 소식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할렐루야.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일의 표적으로 목자들이 장차 이 베들레헴에 들어가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게 될 텐데 그 아기를 보면 그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거다라고 천사가 말해주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흔한 일이라면 그것이 표적이 될 리가 없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아기를 구유에 누워놓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그런 아기는 없는 것이죠. 그 말을 전한 뒤에 천사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렇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인데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어느새 그 목자들 앞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 그들이 나타나서 천사와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겁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너무나 아름답고 황홀한 광경이겠죠. 이 땅에 우리를 위한 구주, 그리스도 주가 오신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의 일이 된다고 천사들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하나님이신 구주로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그리스도 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소식은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소용이 있습니다. 그 구주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되는 것이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해줄 때 그것을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목자들처럼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 목자들처럼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기쁜 소식이 되는 것이고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고 평화의 소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목자일까요? 왜 하필 천사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직책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필 목자에게 나타나서 그 소식을 전해주는 걸까요? 이렇게 중요한 소식을 왜 최하층민이고 천대받던 목자들에게 전해주는 걸까요? 가진 것이 없으니까, 지킬 것이 없으니까 목자가 선택되었을 수도 있죠. 또한 그들은 정말 그런 기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해줬을 수도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은 왕이겠죠. 우리는 헤롯 왕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가장 낮은 자, 가장 천대받는 자, 자신의 것에 욕심내지 않는 자에게 그 소식이 전해졌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 목자와 왕의 대조가 아니라 반대되는 왕과 대조되는 목자의
의미가 아니라 천사와 목자의 비유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헤롯 왕의 이야기는 사실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에 같이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죠. 누가복음에서는 천사와 목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둘의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8절부터 12절은 목자에게 찾아온 천사가 기쁘고 좋은 그 큰 소식을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보았던 것처럼. 그런데 이번에는 천사가 아니라 목자가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보면 15절에서 19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천사의 이야기가 진짜인가 싶어서 얼른 성 안으로 들어가 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 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구유를 찾아갔겠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마을에 있는 구유 중에 아기가 누워있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구유를 찾아낸 것입니다. 세상에 진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있는 겁니다. 그 아기를 보고 천사의 말이 사실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자들이 10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전해줍니다. 천사가 한 일을 이제 그들이 하는 겁니다. 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가서 하라고 전한 것이 아니죠. 그런데 그들은 그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한 겁니다. 천사가 소식을 전하러 왔을 때에는 영광에 휩싸였습니다. 그 영광으로 밝게 빛나는 그 빛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는 이가 그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서 두려움에 떨 정도였지요. 하지만 목자들은 영광도 없고 위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신분과 그들의 행색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인상을 찌푸렸을 것이고 아마 밀어냈을 것이죠. 천사는 영광과 위엄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했지만 목자들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전하는 소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소식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한 목자들. 천사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가장 낮고 천한 그들이 천사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이미 이전에 천사를 만나서 예언을 들었던 마리아와 요셉은 다시 한번 그 이야기를 확증하는 시간이 되었겠지요. 천사는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목자들 앞에서 수많은 천군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 소식이 기쁨으로 주체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래서 찬송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던 것이죠.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서 떠나갔던 것처럼 목자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아멘. 천사와 목자가 지금 동일한 일을 하는 겁니다. 가장 존귀하신 분들, 가장 높은 그 천사와 가장 낮고 천하고
가장 보잘것없던 그 목자, 그들이 서로 다르지만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인지 목자인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를 본 자, 주를 만난 자,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여 듣고 그 소식을 믿는 자가 중요한 겁니다. 왜 오늘 이야기에서 목자가 등장하고 목자가 그 천사의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지극히 높고 존귀한, 왕보다도 더 높고 존귀한 천사의 일이 이 땅에 우리에게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어떤 사회적 위치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해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고, 그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하는 소식,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것이 바로 그 소식이 능력이고 영향력이라는 겁니다. 가장 천하고 낮은 목자가 낮은 곳에 들어가서 구유에 누워있는, 세상에 누구도 그렇게 누워있지 않은 그 아기와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의 소식,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그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 아니라 그 소식을 들은 자, 믿은 자, 받은 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었고 믿었고 보았습니다. 경험했습니다. 그 소식은 우리에게만 미치고 끝날 소식이 아닙니다. 온 백성에게 미쳐야 하는 소식입니다. 성탄절입니다. 그 기쁨의 소식을, 그 좋은 소식을 지금도 구유와 같은 낮은 곳에 있는 자들에게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